나사렛 아침 묵상 시카고의 정종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31편인데요. 세 절로 구성된 짧은 시입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바로 말씀 보시면 1절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시작됩니다. 은혜로운 고백이긴 합니다만 사실 좀 특별할 거 없는 그냥 흔히 신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고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길 원합니다 라는 원함이 있고요.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포함하기도 하는 것이죠. 신자라면 당연히 이것을 구해야 하고요. 또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을 구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야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시인이 이어서 이야기하냐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요. 사실 이 시의 시인이 다윗인데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사실은 많이 한 사람인데 그런 걸 위해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앞에서 이야기한 교만한 마음 혹은 오만한 눈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작은 일만 해야 되나? 세상에서 위대한 일, 세상을 바꾸는 어떤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일 같은 건 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건가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 세상에서 뭔가 영향력을 줄 만한 권세나 능력 있는 일 같은 거는 꿈꾸면 안 된다라는 얘기일까?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뭔가 위대한 꿈을 품고 또 세상 사람들도 못 해낼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이를테면 불치의 병을 고칠 그 신약을 개발한다던가 화성까지 날아갈 우주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던가 이런 원대한 일을 위해 힘쓰는 게 결국 잘못된 일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일을 선도해야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인이 힘쓰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까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힘쓰지 않는다. 그런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노력, 내 의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저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시는 만큼만 쓰임 받겠다라는 겸비한 마음의 결단으로 읽혀집니다. 결국 우리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눈으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으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성취와 성공을 이룰지라도 그 영혼은 망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 겸비한 마음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원대하고 위대한 꿈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은 결코 내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써주시는 만큼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종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모든 일을 수고로이 마친 다음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욕심 없고 야망 없는 그런 무료한 삶 같은 게 아닌 것이죠. 2절 말씀처럼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겸비하게 낮아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기는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가장 존귀하게 여김받죠.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를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를 향해서 모두가 사랑과 관심의 눈길을 보내죠.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를 향해서 모두가 칭찬의 말을 합니다. 왜요? 세상 그 누구보다 아기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아기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순간이 그 어머니 품에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는요, 일말의 자기 고집도 없이, 자기 자아도 없이, 자기 교만도 없이 그냥 어머니 품에 겸손히 안겨져서 그의 손에 맡겨져서, 그때 아기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고요함과 평온함 속에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려 했던 것이죠. 그게 죄의 근원이었고요. 모든 죄의 형태 또한 그러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 하는 것이죠. 내가 내 멋대로 할 때 모든 죄가 거기서 비롯되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 하는 인생은요, 그 영혼에 어떠한 안식도 누릴 수가 없죠. 그러한 영혼은 결국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망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인생은요,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별빛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3절이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원대한 꿈을 품고 계십니까? 어떤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또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겸손히 맡겨드릴 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품에 고요하게, 잠잠하게 그 평온 가운데 안기셔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담대하게 또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아름답게 별빛처럼 빛나게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나에게 가치를 두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능력, 내 가치, 내 업적을 바라보는, 그것을 우상 삼는 우리의 오만한 눈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그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품에 잠잠히 안겨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